오늘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주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기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의 이야기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심판을 받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은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찬물을 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씀 살펴본 대로 교회에서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유난 법석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결국 교회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 나누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더니 거기서도 속이고 자기의 것을 챙기고 다 똑같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 일 후에 전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의 모임을 하고 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듣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가 모였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여 더 모이기에 힘쓰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더 힘있게 해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들의 손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사도들의 손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사도들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기적을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과 같은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과 비슷해 보일 수 있죠. 일요일날, 주일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취미생활 즐기듯이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른 것은, 교회는 바로 세상에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산상교회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다양한 중독들,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에서 시달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고통하고 인생에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그 근본적인 치료책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병이 어디서 다 비롯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손을 뻗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일으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 아닙니까? 기도해봤자 뭐가 되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미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죠.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품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 존재들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증이 아니라 이런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야기들이 우리 산상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산상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놀라운 치유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지만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났다. 사단이 일어난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다가도 그러한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도 맹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시간, 이 예배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에 가장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기 쉬운 시간도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사단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죠. 말씀이 달게 느껴집니다.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와 닿습니다.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너무나도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막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참 느껴지는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시험 들 일이 생기죠.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뭐지 이거?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기도 생활을 해봐야겠다, 말씀 생활을 좀 해봐야겠다, 헌신을 좀 해봐야겠다, 뭔가 좀 좋은 마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의지와 마음을 꺾는 일이 생기죠. 오랜만에 마음 먹고 교회 나가면은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웬일로 참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든지, 교회에 무슨 어떤 주차장으로 해서부터 시험거리가 생긴다든지,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막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번쯤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네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신 분이 꼭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산상교회가 49년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10년, 20년, 30년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늘 교회가 좋아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래 늘 한결같이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산상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위기가 없었을까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이분들이 안 들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계신 것입니까? 어려움과 위기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안하다고도 하루아침에 어떤 문제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속하는 거죠.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중간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교회에 대한 발걸음을 멈추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도록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실망거리, 하나님에 대한 실망거리들을 계속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 부질없네, 기도해도 부질없네, 실망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 생활하고 복음 전파 사역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그거를 당연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세상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신자가 겪는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되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근데 그 고난이 임하니까 더 큰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은혜는 반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이 있으면 은혜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비례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은혜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죠. 어떤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는데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한 주간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몸과 마음이 만찬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전파됩니다. 내가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옆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어떤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말씀 읽기, 또 말씀 나눔 모임, 이런 소그룹들이 있죠. 여기서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삶들,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할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거기서 오는 위로와 은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자의 고난은 고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낭비되거나 퇴보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순결하고 거룩한 초대 교회에서도 구제로 인한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냐, 소위 말해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도약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큰일 났구나, 망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산상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만나면 어떻게 우리 산상교회를 알고 오시게 됐냐라고 여쭙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학유치원, 창영고, 유신고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유치원에서, 유신고, 창영고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입학식, 또 졸업식,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산상교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연어가 고향을 찾아오듯이 다시 이 산상교회를 기억하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오랜 시간 후에 열매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학 유치원, 창영고, 유신고, 아주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여기서 뭐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우리 시설들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많이 들고 물질이 많이 들고 하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당장에 어떤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죠. 이 복음 사역을 힘있게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방해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올까봐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이고 있죠. 그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고 겁박을 하지만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들은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매를 맞아도 기뻐합니다. 40절에서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까? 사람이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에 맞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능히 맞서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계속되는 이 28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이 제자들이 받고 어떻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왜 학교에 보내시고, 왜 직장에 보내시고, 왜 시장에 보내시고, 때로는 왜 병원에 보내시고, 왜 감옥에 보내시고, 왜 이런저런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며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간다 그러죠. 내 생명을 갈아서 이걸 한다 저거 한다 그러죠.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갈아 넣어야 됩니까?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교회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